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6일간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안식일 주셔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복 주시고 안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 말씀에 대해서 2장 7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제 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서 사람을 살게 하셨어요. 그 에덴 동산은 15절에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 아담이 해야 하는 에덴 동산을 가꾸고 지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18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합당한 조력자. 합당한 조력자, 헬프밋.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셨는데 아담에게서는 그 합당한 조력자가 그 아내 이브가 되고 이브에게서는 조력자가 아담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은 그 창조라는 말을 바라라고 합니다. 바라, 히브리 말로. 그것은 그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창조됐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창조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 인간도 영의 속성을 가지고 또 하나님도 혼적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혼이거든요. 하나님을 볼 때는. 그리고 성령님은 영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육체에 해당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그 혼 속에는 인격이라는 게 있어요. 인격.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이세요. 짐승은 인격이 없죠. 하나님은 인격이 계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고도하시고 또 하나님도 고통스러워하시고 인격이시기 때문에 인간도 영과 혼과 그 육의 모습과 형상을 가졌고 지정의를 가진 인격입니다. 무엇을 아는 것, reason, 그 다음에 느끼는 것, 마음으로 느끼는 것, 정서, 이성, 지적인 요소, 정적인 요소, 그 다음에 의지적인 요소, 행동하는 것, 이런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짐승하고 인간을 다르게 구분하셔서 창조하셨습니다. 짐승은 같은 흙으로 땅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생명의 숨을 불어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짐승은 죽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멸절되어요. 그리고 인격도 없고 짐승은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짐승을 창조할 때는 암컷과 수컷을 같이 창조했어요. 근데 사람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남자를 훈련시키고 준비시키셔서 그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재료도 틀립니다. 재료도 달라요. 여자는 남자 갈비뼈로 만들었어요. 근데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니 살아있는 혼이 됐다고 했어요. 인격체란 말이죠. 그 인격체는 생각을 합니다. 리전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하는 리전. 깨닫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은 또 이렇게 도미니언, 즉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그걸 또 특권으로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관계성,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 인격적인 관계성.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거 있어요. 그것이 바로 창의성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고 있는 데서 있는 걸 창의해서 개발하는 건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짐승은 그걸 못합니다. 그런 아주 귀한 하나님의 창조물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기신 창조 과제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름을 짓는 일입니다.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들의 모든 짐승, 공중의 모든 날짐승 지으셨어요. 그 흙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데려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이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것의 이름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짓는 일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그 아담 경우에는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특징에 따라서 이름을 지어야 됩니다. 토끼라고 얼마나 그 토끼처럼 생겼습니까? 곰처럼 생긴 곰이라 하면 아담이 곰이라 하면 그게 곰이 된 거예요. 코끼리 참 재밌게 잘 지었죠? 이름 짓는 일은 대단한 창의력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이름 지어봤잖아요. 저도 이름 짓는 것이 참 힘들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세린이 동생 예린이가 손녀가 태어났는데 세라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세라는 발음을 잘못하면은 미국에서 놀리는 그런 이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름을 예린으로 이제 바꿨습니다. 사람들이 참 이쁘다고 그랬는데 이름 짓는 것이 참 어려워요. 아담이 상당한 지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죄를 짓기 이전이라서 죄를 짓는 이후에 사람들의 지능이 오히려 떨어졌지 처음 아담은 완벽하게 아담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아담은 아주 건장한 청년으로 하나님께서 완성품으로 완전하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동물과 식물들의 이름을
굉장히 그 수준 높은 그 지능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앞으로 동물을 한 마리씩 지나가게 하시고 동물들 하나하나의 특징을 설명하시고 그 설명을 들은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붙였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참 이름을 짓다가 보니까 아담도 피곤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랬어요. 아마 마취와 마찬가지죠. 그 갈빗대를 빼내려면 잠에서 깨어난 아담은 자기 앞으로 다가오는 이상한 동물을 보았어요. 지금까지 본 것과 전혀 다른 종류의 모습입니다.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눈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온몸에 이상한 감각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뼈로 빼내서 만든 여자 이브였습니다. 자기 아내였습니다. 합당한 조력자, 배필자, 배우자로서 갈빗뼈로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남자가 있어야 되고 남자를 기대야 되고 여자 남자가 합쳐져야 완전한 인격체. 그러니까 다 동등하고 평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잘 둘이 합쳐서 그 한 부부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제정하시고 그리고 가정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의 이제 부부 모습을 우리가 범으로써 오늘날에 문제되는 그 가정의 문제 그리고 이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성경이 뭘 말하는지 부부에 대해서 성경은 뭘 말하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 24절에 보니까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된다 했어요. 참 그 부부의 모습, 가정의 모습이 여기에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부의 모습이 어떤 부부가 돼야 되는가? 첫 번째로 서로 진정으로 서로 도울 수 있는 부부여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그랬으니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성경에서 처음 좋지 못하다는 말이 여기에 나오는데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합당한 조력자, 돕는 배필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어떻게 서로를 도와야 됩니까? 이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열등하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서로 이렇게 평등하게 서로를 존중해주고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고난 중에 즉시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간에 강한 자로서 상대방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고난 중에 즉시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라.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부부는 강한 자로서 도와야 됩니다. 부부는 상대방을 돕는 그런 관계입니다. 진실로 상대방을 위해서 존재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부부 생활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달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배우자를 위해서 존재할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가정을 이룰 수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부부관계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부부간의 비극이 왜 일어납니까? 나만을 위해서 나에게 좀 잘해주라,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가정의 불행이 시작됩니다. 이기심으로 가득 차게 될 때 가정의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은 내 자신이 아니라 참으로 배우자를 먼저 도와주고 유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관계가 될 때, 그런 섬기는 자세가 됐을 때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부부가 되고 서로 함께하는 부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해 볼 것은 그 에덴 동산의 그런 부부의 모습에서 합당한 조력자라는 그 말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함께 친구가 되는 사이여야 된다. 부부는 진실로 친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18절에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했습니다. 돕는 것입니다. 적합한 돕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A helper suitable for him, for each other. 아담의 그 진정한 짝이 될 수 있는 사람, 또 이브에게도 가장 적합한 돕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필요로 하고 여자는 남자를 필요로 하는 사이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위하여서 아담에게 합당한 반려자로 여자를 아주 소중한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자는 부속물이 아니에요. 여자는 어떤 소유물이 아닙니다. 여자는 사랑의 선물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서 가정의 비극이 여자를 어떤 성적인 그런 놀이개라든가 여자를 소유물이나 부속물이나 남자의 어떤 그런 존재로서, 부속물의 존재로서 거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미개한 나라들이 그런 식으로 여자를 학대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 여자는 사랑으로 존중해 줄 배필자예요. 그러니까 아주 귀한 선물이고 사랑이고 존중해야 될 대상이고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보시면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그것을 그 여자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어 아담에게 짝지어 주신 것은 창조사역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십니다. 그가 잠들며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살로 채우시며, 그래서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히브리 말로 그 남자 여자는 몸 하나 차이밖에 없어요. 남자를 이시 그럽니다. 여자는 이샤. 아주 그 동등한 그런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이브를
아담의 머리뼈로 만들지 않으시고 발바닥에 그 발의 뼈로 만들지 않았어요. 옆구리의 뼈로 만들었다는 것은 동등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옆구리 뼈로 만들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잠들었다, 죽었다는 거예요. 남자가 죽어야 여자가 산다. 그런 의미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담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존재이다. 아담은 여자가 있어야 완성품이 되고 이브는 아담이 있어야 완성품이 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것이 그 하나님께서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셨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중매를 해주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중매를 해서 결혼해야 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결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 인생의 반려자를 나에게 주세요. 이 중요한 문제를 기도를 안 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선택해버리고 자기 멋대로 가서 선택을 하고 자기가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배우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담과 이브는 이런 관계 속에서 그 마음이 통할 수가 있어야 된다. 생각이 통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서로 가까이서 말하고 듣는 상태, 그런 상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서 부부가 된 사람들은 친구처럼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상대방에게 진정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대화를 많이 해야 합니다, 부부는. 쓸데없는 것도 그냥 대화를 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것도 이제 대화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이 통하는 겁니다. 싸우는 것도 사실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다른 점을 조정하는 그런 그 기간이거든요. 여러분 하루에 부부가 대화 많이 하시니까 어떤 통계에 보니까 너무 선생님들 바빠가지고 10분도 대화를 못한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그 경상도 어떤 남편이 직장 갔다 들어와가지고 딱 3가지 하더라는 거예요. 아들 밥 먹자, 자자. 그리고 이렇게 대화가 끝난다는 겁니다. 대화는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니고 부부가 마음속에 담긴 기쁨과 슬픔을 서로 나누고 또 어려움에 있어서 그런 상처와 눈물도 나누고 또 희망과 절망의 얘기를 깊이 있게 나누는 그런 친밀한 사이가 돼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배우자와 많은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부부는 끊임없이 정직하게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친구 같은 부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의 차이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대화로 솔직하게 자신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돼야 됩니다. 그런 서로 진정한 교제를 친밀하게 나누는 부부가 돼야 됩니다. 또 3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또 기대하시는 부부는 먼저 서로를 돕고 또 함께하는 친구가 돼주고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결혼의 원리를 몇 가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결혼은요, 여기 23절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이 고백을 했습니다. 아담이 남자가 여자한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고백으로 이르기 동물들 간에는 고백이 없죠. 이런 고백이 대화도 없죠.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본성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겠어요. 독립하라고 말입니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부모와 독립해서 살아가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서투릅니다. 부부가 살아가기. 그러나 스스로 판단하고 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또 결정이 나가고 그러다 보면은 성숙한 부부가 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너무 간섭하고 또 그래서 좀 스트레스를 또 부부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독립적으로 떠나게 해야 돼요. 그리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 아내와 연합하라고 했어요. 연합의 원리가 있습니다. 연합을 하려면은 서로 각자 다른 환경에서, 다른 배경에서, 다른 성격을 가지고 네모 모양의 남자와 세모 모양의 여자가 만나서 동그라미를 만들어가는 것이 결혼 생활, 이 조정의 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점을 인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상대방을 고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이용해서는 안 돼요. 상대방에 있는 그대로를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이 포기할 건 포기하고 그래서 조정을 해나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울퉁불퉁한 그런 서로 다른 면을 우리가 어떤 물질을 붙일 때 그 사이를 깨끗이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잘 붙잖아요. 불순물을 깨끗이 하고 청소를 해야 잘 붙은 것처럼 그 틈새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건 상처 그런 것들을 치유하고 다른 점을 이해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틈새를 강력한 접착제로 붙여야 돼요. 그래야 연합이 일어나요. 그 접착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접착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에 이 분리된 벽을 허무시고 하나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둘을 하나로. 뭘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듦으로써 화평을 이루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된 그런 사이를 하나로
한 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사랑, 이게 얼마나 가정을 연합하게 하고 한 몸 되게 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있어요. 한 몸. 육체도 한 몸, 정신도 한 몸, 영적으로도 한 몸, 인격적으로도 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랬을 때 또 한 가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잖아요. 투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부부간의 관계는 투명해야 됩니다.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가 되죠. 그리고 서로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죄악이 서로 그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지어도 다 털어놓고 회개하고, 그런 부부관계가 하나님 원하시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여서, 독립되고 연합하여서 한 몸이 되어서 영적으로, 혼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마음과 생각과 인격적인 그런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야 되고, 마음으로 하나야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런데 부부 중에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한 사람은 불신자는 얼마나 힘듭니까? 영적인 일치감을 맛볼 수가 없고 계속 갈등과 고통의 관계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은, 일단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합당한 배우자를 주시라고 함께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함께 복음 전하는 데 헌신하고 함께 주님 앞에 자신들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그 배우자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이미 결혼한 분들은 하나님 앞에 계속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또 해야 되고, 남편에 대해서 또는 배우자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계속 해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그 부부에 접근해서 좋은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근본적인 문제는 단절되고 깨진 부부,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에덴의 부부로 회복되려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부부 생활의 행복을 다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여서 죄사함 받은 사람은 정말 이 결혼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히브리서도 보면은 결혼을 소중히 여기라 그랬어요. 오늘날 이 세상은 결혼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하루에 800여 쌍이 결혼하지만 그 중에 3분의 1이 이혼을 한다고 그러는데, 참으로 이런 현상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면 우리가 좋은 가정과 좋은 부부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에 나타난 원리대로 부부로서 서로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참 좋은 행복한 부부와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정이 깨져버리면요, 결손 가정이 돼가지고 자녀들에게도 엄청난 잘못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그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나는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걸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회복이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냐?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혼자 사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는가? 아니죠. 사도 바울은 결혼만이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은 어떤 이유로든지 혼자 되었거든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기회로 삼는다면 혼자 사는 것이 더 좋은 삶이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고 그분께만 헌신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결혼한 사람들이 처자식 데리고 살면서 주님께 덜 헌신하는 그런 것보다는 참 더 좋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이 반드시 불행한 것이 아니고 더 행복한 삶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합당한 조력자를 달라고 기도해야 해서 가정의 결혼의 축복, 가정 축복, 행복한 부부의 축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요, 육체 이상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의 충만함으로 육체의 그런 고독을 극복하고 진정코 의미 있는 삶과 참된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되시면 그 가정은 정말 창조 당시 에덴 동산에서 살던 부부 그런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서로 돕고 친구가 되고 영과 혼과 육이 하나 되는 부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탄 침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행복한 가정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222장